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성탄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한 자리에 모이니까 얼마나 한 가족같이 보기 좋은 줄 모릅니다. 어저께 참 우리 아멘 찬양다가 찬양을 너무 잘했고, 오늘도 우리 찬양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을 위해서 왕위를 버린 왕이 있었습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8세인데요. 그는 1936년 1월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드는 그 여인이 생겼어요. 그 여인은 런던 윌리엄 심슨 부인인데 사교계에 유명한 분이고, 이 여인은 2번이나 이혼한 그런 경력이 있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력을 보거나 모든 걸 따져봐도 왕비로서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교회나 의회나 자치령이나 모두가 왕실까지 안 된다, 그 사람과의 결혼은 안 된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수상 볼드윈은 왕에게 국왕이라는 입장도 고려하셔서 심슨 부인과의 결혼은 단념하시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왕위보다도 사랑을 택하기로 결심을 해서 같은 해 12월 10일 에드워드 8세는 라디오를 통해서 나는 사랑하는 여성의 조력 없이는 왕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왕위에 오른 지 11개월 만에 퇴위를 선언하고 그 왕위를 자기 동생 조지 6세, 현재 여왕의 아버지죠, 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윈조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심슨 부인과 결혼했는데 이 사건이 너무 유명해서 왕관을 건 사랑이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왕위를 걸 바에는 그래도 좀 인물도 있고 청순한 사람과 결혼을 하지, 어떻게 40세 육박한 이혼 경력도 있는 사람과 결혼하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위해 빛나는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서 수만 수천 수를 헤아려 쓰는 허다한 천군의 그런 찬사를 받던 분이시고, 또 그분은 온 세상을 친히 창조하신 그런 분이신데, 아니 어쩌다가 자기가 흙으로 빚은 인간과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어느 정도로 빠졌냐면 자기의 목숨을 지어도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탄의 주인이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구스도 황제는 로마인들과 식민지 사람들에게 호적 정리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그 황제의 명령에 순응해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길을 갑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인산이 내고 머물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해산할 날이 차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곳이 없어서 결국 간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 베들레헴 들녘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따라합시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봤더니 천사는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탄 이야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구유에 누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사가 목동들에게 표적으로 제시한 것도 구유에 누긴 아기였습니다. 이 땅의 많은 왕들은 황금 요람에서 일생을 시작했습니다. 터키 박물관에 오스만 터키 시대 왕자들이 누웠던 황금 요람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보석을 박아 만든 아주 화려한 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황금 요람이긴커녕
평범한 요람도 아니고 마구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 마구간의 모습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의 마구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근사한 마구간이 아니에요. 그냥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냥 비탈진 곳에 땅을 파갖고 만든 그런 움막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은 짐승이 머무는 곳이에요. 발 디딛기가 힘들 정도로 여기저기 온물이 있고 냄새가 나고 도저히 아기 낳기에는 마땅치 않은 곳이 마구간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마구간 중에서도 말의 그런 여물통인 구유 외에 우리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누워 있어요. 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권능의 손으로 세상을 펼치고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사를 받으시는 그분이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많은 사람이 엎드려 절하고 환대를 받고 많은 사람의 그런 찬사 속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하는 딴판으로 너무나 천한 구유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이를 마구간에 해산해서 그렇게 누이는 사람은 없어요. 구주의 표적은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화려하지도 않아요. 놀랍지도 않아요. 정말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예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유에서 시작된 종교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짐승의 냄새나는 아주 낮고 비천한 곳에서 시작된 종교가 우리가 바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바로 비천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우리 주님은 백성들의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주님은 도리어 낮아지셔서 죄인을 섬기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만왕의 왕 만주이신 그렇게 존귀한 분이 참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그렇게 천한 말구에서 태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낮아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말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은요, 이방인이 같이 유대인과 혼합돼서 사는 곳이에요. 그것은 천대받는 곳, 멸시받는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요즘의 달동네와 같은 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고 천 평생을 가난하게 비천하게 사셨습니다. 변두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 구유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뭐 근사한 백마를 타고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나귀를 빌려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낸 때도 누가 뭐 근사하게 뷔페를 차려준 게 아니에요. 남의 다락방을 빌려서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 말교세부터 계속 낮아지더니 결국 낮아진 것은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끊임없는 낮아짐에 연속되는 길을 쉬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결국에는 무덤에 갇히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무덤에 갇힐 때도 묻힐 데가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야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아지지 않고는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올릴 수 없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고 낮아지지 않고는 이 백성을 하늘나라로 올릴 길이 없길래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낮은 길을 계속 걸으셨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서 천사는 오늘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는 예수를 구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구주라는 말은 소테르라는 말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또 지독한 가난에서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그런 경제적 해방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멸망으로 한없이 나아가는, 영원히 불타오르는 불덩어리 속으로 나아가는 저 백성들을 구원해서 영원히 빛나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또 이 백성들이 장차 당할 멸망의 궁극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나사로 비유에 보듯이 그 부자가 들어간 곳은 너무나 뜨거운 것이었어요. 1년, 2년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 출구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얼마나 뜨거우면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에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우리 인간의 운명을 돌이키기 위해서 죄를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우리를 멸망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은 가려져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대다수 사람들은 구유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사람이 되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무슨 동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요즘 어떤 시대인데. 오히려 반문하고 의심하고 이 땅에 오신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탄이 성탄으로 믿어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가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임을 아는 것이, 그 아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의 복된 소식은 겸손한 마음에 머물고 겸손한 토양에 찬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이 울려 퍼진 곳은 무슨 왕이 사는 곳이나 제사장이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이 울려 퍼진 곳은 목자들이 거하는 겸허한 마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귀족들이나 심지어 일반 사람도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도 아마 말구유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국간은 움막보다 못해서 짐승조차도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추하고 냄새나는 곳이,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만이 그 구유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높아지기만 원하고 영광의 꽃다발이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는 자에게는, 그런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왕이나 장군이라도 겸손히 낮아져 기쁨으로 말구유를 찾는다면 그분은 그리스도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리 밑에 사는 거지라도 마음이 교만하면 이 땅에 오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본받는 사람은 사랑을 위하여 낮아질 수 있는 자예요. 내 마음이 하도 높아져 영광만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사랑으로 내려갈 줄 알아야 되겠어요. 이번 성탄절에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주님처럼 이 절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갈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적이고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 헨리 나우엔 교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존경도 받고 참 그분은 천재예요. 또 책들을 굉장히 수십 권 써서 학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는 자인데, 그가 어느 날 교수직을 사임하고 찾아간 곳이 지체 부자유들이 수용되어 있는 복지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아이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먹을 것을 먹여주고 뭐 이런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 했어요. 보수도 상당히 적은 액수였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고달프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등 뒤에 던지고 낮은 곳을 찾아왔는데요. 그런데도 나우엔 박사의 얼굴에는 항상 아름다운 미소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책 예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을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신동이라고 추앙하고 하버드 교수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저서 20권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정신박약자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내리막길에는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헬리나 웬 박사님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는 자신이 영광을 누리고 찬사를 받고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는 그때가 아니었고, 헬리나 웬 박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것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위하여 낮은 곳에 오신 자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길이 어떤 길인가를 선포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 메시아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듯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갈구하던 메시아는 그가 걸을 길이 꽃이 뿌려진 길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측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걷는 길은 박수와 영광의 길, 부귀 영화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걷는 길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사랑을 위하여 낮아지는 길이었죠. 오늘 우리도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이 땅의 낮은 곳을 향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갑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구유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인간의 낮은 곳, 험한 곳에서 피를 흘리며 온 백성을 살리고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큰 기쁨으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을 위하여 낮은 길을 고집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의지할 데 없는 이 땅의 낮은 자를 돌아보는 사랑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성탄의 의미를 깊게 해줍니다. 미천하고 가난한 우리를 천국으로 올리시고 부욕해 하시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사랑을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사랑으로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